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구약성경 149페이지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디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서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여기 예레미야의 아버지 이름이 hil기야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보시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러니까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던 때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시면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누구입니까?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누구죠?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기 간략하게 나오지만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시드기야가 나옵니다. 어찌 보면 지금 간략한 지금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족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는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거기 3절 말씀 끝에 보시면은 시드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인데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자, 이때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자는 조국이 망해가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을 많이 흘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눈물의 선지자다 또는 눈물의 예언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같은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이 보여지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장을 잘 느낄 수 있는 책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요,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레미야의 소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하시던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시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의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면 두 가지가 믿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동료, 우리의 친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또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살면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사는 겁니다. 탕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죄는 도덕적인 이 범죄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것이 더 중요한 죄고요, 이것이 더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내가 사랑으로 키웠는데 엄마 아빠를 몰라봐요?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행복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가지고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정말 훌륭하게 디자인했어.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너는 내 자녀라고. 너를 위한 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 때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5절인데요. 5절 말씀 보시면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태에서 너를 성별하였다. 이 성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고, 나를 택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구별을 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 있다.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자녀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대학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떨어지면 내 인생 다 산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이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취하면서 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지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학교를 가든지, 어떤 잡을 갖든지,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지, 또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느냐, 여기에 더 큰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학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잡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그러니까 잡을 얻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플랜을 이루어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결혼이 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동반자가 되어서,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 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비즈니스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어가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환경 속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민감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상황이 끝이 아닌 겁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돈을 잘 벌고 잘 되는 것보다도 그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아이를 향한 계획에 이 아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흉측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이러한 흉악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고, 그것이 주님 안에서 성공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실 때 내 눈에 보이는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녀를 키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5절 끝에 보시면 너를 여러 나라의 누구로 세웠습니까? 선지자로 세웠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너에게 미션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전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준 일, 내가 비즈니스를 하든지 그로서리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미션이라고 생각할 때 그 직업은 여러분이 그 자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거룩하게 만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션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잘 안 돼요. 상황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먼저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사면 초과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적어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힘들지만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 욥기서의 23장 10절에 말씀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나를 승금처럼 나오게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모르는 사람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의 꿈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요,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안 되면 좌절하고, 안 되면 또 절망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꿈과 성공을 두 손에 거머쥐었다 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은 방황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꿈을 갖지 못한 채 수없이 많은 꿈을 가지고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탕자가 되는 겁니다. 늘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비교하면서 잘 될 때는 의시되고요, 안 되면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열심히 살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부족해요. 내가 볼 때는 낙제점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자녀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너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명이 너에게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요 참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모로 죄책감도 많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나 같은 게 무슨 목사야, 제가 만약 눈치를 보면서 살았다면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 원더풀리 창조하셨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너는 내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너에게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사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건강이 좀 안 좋으세요? 내가 남들보다 지능이 낮은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걱정되는 환경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내 인생이 걱정이 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는 나의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내 약점에 문제를 가지고 열등감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가에 대한 계획, 그 비밀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내 아이덴티티가 두 가지로 딱 정해집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God's children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나에게 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아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시너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 밸런스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인가,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무시하면 역시 또 딱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내가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거꾸로 조금만 힘들어지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비굴해지는 겁니다. 좌절감 아니면 교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과 아이덴티티를 가지고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6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자, 소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주셨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예레미야가 자기를 본 그 자기의 자아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볼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알았어,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에게 나의 계획을 주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나는 아이라,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표현은요, 어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좀 겸손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겸손이 아닙니다.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안다면은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이렇게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앙을 겸손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요, 이 예레미야의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온전히 보지 못하는 예레미야에게 대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인간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는 거죠. 자, 7절부터 9절까지 먼저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7절부터 9절까지 중에 먼저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9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어떻게 하셨나요? 대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으셔서 입에 대셨다라고 하는 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대셨다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는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touch my mouth, 하나님께서 내 입에 터치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 대셨다, 터치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터치하실 때는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변화를 일으키는 사인이 터치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고 나옵니다. 이게 영어로 보면은 스트럭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 터치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신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인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이사야를 보았지만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죄의식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숯불을 가지고 그 입에다가 터치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용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엘리야가 쓰러졌을 때에 하나님이 터치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러진 엘리야 터치하셨을 때는 영적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임하는 겁니다. 강해졌어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지셨다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인치심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authority, 이것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권위를 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터치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터치하셨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터치하셨어요. 또 야곱을 만지셨어요. 이사야도 터치하셨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터치해 주시면, 만져주시면 어떤 확신이 있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확신과 영적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는 중에 또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만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도 이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십 번 만져주셨을 것입니다. 내가 모를 뿐이죠. 내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고, 내가 지쳤을 때, 내가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나를 만져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후회하며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만져주셨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만지심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터치하심을 체험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라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명, 이 미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죠.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우리에게는 불안이 있고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내 마음, 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안과 또 두려움을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미션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내 시선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시선을 그 하나님께 둘 때에 하나님은 이 위기를 빛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플랜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혹시 내 안에 어려움과 두려움과 또 부정적인 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자유케 해 주옵소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 이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지쳐있고 두려워하고, 또 하나는 이 두려운 환경 때문에 내가 걱정하는 그 생각 속에 내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포용해 주시는 이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주님 품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